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복되고 선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또 잘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잠시 동안 쓰고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잘 되고 또 영원토록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끊임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염려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나누고 또 섬김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도와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염려나 근심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에도 부족하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잘나서일까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사랑을 더해 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땅에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자녀는 이제 사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로 그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났어요. 우리 최봉석 권사님도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그 아기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하여 부모의 기쁨이 됩니까? 아이는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음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겁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어머니의 젖을 공급받으면서 살이 포동포동 쪄가면서 자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안전함을 보장받고 그가 담대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손길 아래서 사랑을 공급받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청년이 되어가요.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할 줄 알게 돼요. 부모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돼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죠.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을 이제는 오히려 받은 사랑으로 부모를 섬겨가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와 같이 사랑으로 부모님께서 자기를 낳아주신 것처럼 자기도 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끝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여 그 아이에게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인생을 마칠 때에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후손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사랑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순회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순회되고 그 사랑은 풍성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랑에 강한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속이 비고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같다는 것이에요. 깽깽깽깽거린다는 것이죠. 어떤 큰 역사를 이루어도 실상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희생을 하여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돌아올 유익이 없다는 것이. 저는 남을 구제하고 타인을 대신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껍데기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요,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분수에 맞게 은사를 쓸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산을 옮긴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유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구제하면요, 결국에는 누구의 영광을 높여요? 자기의 영광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미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어요.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줄 것이 없을 때는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줘야 합니다. 기도라도 해줘야 합니다. 기도조차도 해주지 않는다면 뭘 주시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기도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가 기도한 것을 또 자랑하기에 바쁜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6장 16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건을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경건을 가지고 높임을 받으려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입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금식하는 것 가지고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요. 사랑이 없는 믿음의 일, 아무리 믿음의 일이 크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사랑이란 이름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함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주의 이름으로 더 크고 많은 권능을 행하실지라도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십니다. 염소와 양의 무리로 나누실 때에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 그들이 염소의 무리에 선 사람들과 다른 것 이유는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소자 하나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순수하지 않은 사랑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순수한 것이. 비록 우리 인생이 순수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사랑은 순수한 것이,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이 여러분,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 찬송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한 번이라도 허물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셨어요. 나도 너희의 죄를 묻지 않는다 하셨어요. 여러분, 용납하여 주시고 그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이에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어떤 악의도 없는, 어떤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뭐 사복음서에 다 나오긴 하지만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해질 때까지 말씀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낮 1시간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물론 어디다 비유하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니 배가 고파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기운이 빠져가요. 해도 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촌이나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어요. 실현하신 건 아닐 거고 12명의 제자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떤 제자는 빠르게 계산했어요. 몇 명 곱하기 얼마? 2천만 원 딱 계산이 나왔어요. 예수님, 2천만 원 딱 필요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혹시나 챙겨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어요. 혹시 먹을 걸 가져오셨습니까? 먹을 걸 가져오셨습니까? 먹을 걸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 한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나와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가 그것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아침부터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 점심 도시락인데 먹지 않고 주었던 그 어린아이의 저녁이 해가 다 지어가는 그 시간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제자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냉큼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왜 이 제자가 그 도시락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받을 분들이 다 앉아 계시군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이 도시락에 혹시 먹을 것이 있는가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 선생님들이 배가 고픈가 보다. 나도 배가 고프지만 혹시 예수님 배가 고픈 게 아닐까? 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다. 자기의 배고픔을 돌아보지 않고 냉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자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진 않지만 드십시오. 제자는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줘 구제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지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아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수천 명이 먹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순수한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총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얼마든지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딱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 한마디면은 예수님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딱 보니까 내가 내 도시락을 내가 안 먹고 내어드리지 않아도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안 내어줘요.
그러면 오병의 역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사랑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이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짓으로 포장된 그 사랑에 주실 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짓으로 포장된 사랑을 뜯어내고 자기 안에 진실한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거짓의 포장을 뜯어내고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최고의 화두는 선남 선녀의 사랑이죠.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여, 그런데 사랑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왜 실패합니까? 자기가 사랑을 베푼 만큼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실패합니다. 자기가 준 만큼 받아내야겠다라는 계산이 있으니까 순수하지 못한 사랑이 그 사랑을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해요. 한 사람은 아무런 보답 없이 계속 받기만 해요. 한 사람은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헌신합니다. 사랑이에요. 자기의 용돈을 쪼개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자기의 몸이 피곤하지만 자기보다 상대를 먼저 살필 줄 알아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상대를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돈을 쓰면서 상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아요. 자기의 몸이 피곤하면 상대를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푼 사랑이 자기에게 돌아오기만을 바라요. 여러분, 그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합니다. 무엇을 받아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했어요. 솔로몬의 성전, 그것이 금으로 도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깨달을 때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도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계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도 헤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의 사랑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끝없는 우주 끝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사랑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묻지요. 엄마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얼만큼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우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두 아이가 싸우지 않아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목적, 그것은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모든 교훈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목적은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사랑이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사랑의 객관적인 수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아이의 사랑은 이만큼이고 저 어른의 사랑은 이만큼이다? 아니요. 갓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사랑을 엄마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만큼 샜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수치로 표현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사랑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헤아려 보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나의 사랑이 작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하고 싶은 것은 목사의 사랑이 너무 작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돼요.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힘을 다하고 싶은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 생각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숫자로 헤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드리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은 살피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생명처럼 뿌려진 사랑의 씨앗이 거짓이 아니기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숫자로 헤아리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 같은 세리와 같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나는 꼬박꼬박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헤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자기의 죄인됨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문 앞에 엎드린 세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요,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마음, 그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사랑이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대 속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